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노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셨사.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참회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큰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듯 이러한 놀라운
희생의 사랑, 구속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만 아버지여 나는 나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자행자재하며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받을 인생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내가 벌받아야 될 모든 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아버지 묵상하며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돌파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그 거룩하신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정결케 되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다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이 혼돈 가운데 나라가 정치가 또한 아버지 당락으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욕망으로 치다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도록 아버지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는 이러한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혼란과 혼돈 카오스 시대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옳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니 얼마나 참 국민들이 불안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그 모든 법원들 헌재 재판장들 그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정의롭게 올바르게 양심에 아버지 바른 양심으로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재판하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통령 자리가 온전히 복구되어서 세계의 정세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육번선 충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저출산 국가 1위인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주시고 북한과의 문제도 하나님 모든 안보에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도 복음으로 민주주의를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기경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소생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놀라운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회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주일 설교를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말씀 17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말씀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구약은 율법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논쟁점과 또한 이러한 대치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보완의 측면이 아니고요. 그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은 또 율법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오히려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과 구약에 근거한 종교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하면 구약 전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라고 표현하신 거는요. 모세 오경 바로 토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외에 성경은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서 구약적 제사를 드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구약처럼 성전에서 희생제사, 동물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디에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에서 소개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셨는데요. 예수님도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신 것인데, 율법의 때가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제 논쟁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막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을 막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행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갖는 본질적 의미에 대하여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라는 그러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라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율법의 제도를 거스리고 폐하려는 것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으므로 그렇게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나 의도를 폐하지 않으심을, 또한 그것을 거스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뜻은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이니, 자, 이거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신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절부터 22절 계속 이제 율법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것을 보아서도 이제 율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셔서 그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것을 인준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말씀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특히 이사야 말씀 이런 걸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약이 예언한 것과 의도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 그 의도는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그 예언과 선포였습니까? 바로 그 의도는 앞으로 올 메시아 구원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바로 자신이 그 일의 성취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고 아직도 서로 대치되는가, 또한 율법을 폐지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바로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행위로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목적과 그 중심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1획도 없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적은 부분까지 투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성경을 전체적인 의미로만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글자 하나하나 그 성경적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본의를 잘 깨닫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 안에 이 문자적 내용 안에 율법의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의, 진실된 의미, 원래의 원뜻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이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적 성취,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서 그 스승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스승 가르치는 자는 이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 1.1회까지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계명 중 작다라고 한 것은 이제 덜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내용에 의미가 조금 있는 거고요.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계명 중 그래도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더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뜻이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권위가 작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 전서에서는 1장 25절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할수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풀같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는 이 천지가 막 불타서 없어진다고 막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종말의 때잖아요. 마지막 때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죠. 첫 번째 심판은 노아 방주 때 물의 심판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전 세계 지금 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와, 이렇게 요한계시록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막 자연 재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계속 화산 폭발, 쓰나미, 태풍, 또한 너무나 무서운 전염병, 기후 이상,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후티, 예멘, 시리아, 미국, 또 러시아, 또 유럽, 우크라이나, 또 중국, 대만, 우리나라와 또 북한. 와, 이러한 모든 지금 전 세계가 핵폭발 바로 직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와, 세계 종말학자들이요. 지금 지구의 종말이 89초 남았답니다. 와,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시대의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바로 요한계시로 이루고 있는 대환란의 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대환란에 남겨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생이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성취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로 성경은 무엇하구나. 정말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로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셨다. 이 뜻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전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약은 모세 율법을 가리키고 선지서로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인데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대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목적, 율법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기록된 또 특별히 선지서에 증거된 말씀들은 바로 메시아를 예표, 바로 그 그림자, 또 모형과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본질이고 율법 자체가 원형이고 율법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원래의 진리의 말씀, 원형인 복음을 비춰주고 예비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예언적으로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2장 16절에
우리는 본래 15절부터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그 다음에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고 폐지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목적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셨고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적인 그런 율법 준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그 변화와 내적인 의로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계속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듯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 저주를 선언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것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만나고 또 믿을 수 있었는가. 저는 이제 초신자가 사모가 된 케이스인데요. 와, 진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명문대학을 하나님 다니게 하시고 또한 또 이렇게 가정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수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단 말이죠. 청년.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소망교회인데 아니 거기 가서 몇 개월 만에 초신자가 와 소망교회 부목사님이랑 결혼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진짜 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 초신자가 사모가 됐고 또 저희 가정도 일반 가정이 아니라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모든 저희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모두가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그 결혼하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부터 엄청난 이제 불무불에 그러니까 저는 온실 속에서 그냥 정말 공주같이 살다가 사명자의 길을 가고 또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면서 엄청난 이런 내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와 진짜 제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내 삶에 비해서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할 때는요. 그리고 우리 대학 동창들은 제가 너무나 진짜 최고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나 세상에서 보는 불행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애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과 애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 결혼 최고의 그 신부감의 1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창들 한번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나 뭐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조건의 남편을 다 만나서 진짜 막 너무 막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초라한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딱 한 번 결혼하고 동창회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몇 억씩 걸치고 저는 너무나 그냥 진짜 부목사님의 가난한 그러한 또 가정에 병든 시어머니와 아들을 또 키우면서 너무나 이제 현실은 슬프잖아요. 비참하고. 그런데 왠지 제 안에는 그 동창 애들이 너무나 불쌍한 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속주였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물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저는 너무나 제게 큰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요. 영생이란 것과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동창들의 그 화려한 성공한 그들의 현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했고요. 저는 비록 환경과 내 삶의 처지가 그들에 비하여 비참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부족하고 작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것도 사명자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스스로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고 정말 저는 지금도 십자가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동시에 흐르거든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완성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았잖아요. 아니 아무나에게 주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현실에 내가 원하는 만족한 삶,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부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남과 비교해야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그 생명의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묵상할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어려운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눈물이 솟구쳐 흐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구약에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로 죽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러한 자유함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분은 완전한 신성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의 본질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과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단순한 외적인 그런 어떤 행위, 그런 무슨 막 그 제사법, 무슨 법 이런 것들을 율법의 계명, 이런 규칙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7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속속히 다 알알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바 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미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를 2가지로 줄여주셨는데 그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줄이면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모든 것을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게 보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간 관계에서는 정말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막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의 사람도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너희를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원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육체의 일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 혼의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나의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와, 정말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정말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내가 잠겨 있다라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해 보는데요. 와, 진짜 이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이게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고 통치가 되시고 내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좌정하시면 내 생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인데요. 할렐루야. 이 유앙겔은 좋은 소식, 굿뉴스를 뜻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헬라어인데요. 좋은, 아름다운 것을 전하다, 알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로마 시대에 사용된 말씀, 그 언어인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왕이나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유앙겔리온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제가 새로 즉위할 때도 모든 죄인들을 다 풀어주었답니다. 다 사면해 주었고 그러니 이게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인데 이러한 율법의 감옥에서 노예에서 종살이 했던 것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자유함을 주셨고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바꿔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요소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장사 되셨는데 실제로 장사 되셔서 돌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계시죠? 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제 바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령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됨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런 광고를 들었는데요.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것이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 해야 되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받았고 또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어떠한 처저 형편에 있더라도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이 소식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하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누리십시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생의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며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거룩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고 또 이 찬양, 나는 빚진 자, 이 찬양 함께 우리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지극히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금쟁반에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자는 넉넉함으로 또한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또 건강이 부족한 자는 강건함으로 또한 튼튼함으로 또 온갖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잘됨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며 그 말씀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유앙겔리온 복음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다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의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